반갑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하루입니다. 4월 8일 수요일 열린교회 정식기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까지입니다. 47절부터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디였냐면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의 비유는 바로 그거예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는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베드로는 평생 고기를 잡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작은 고기, 별로 맛없는 고기, 가치 없는 교회는 다 물고기는 버리고요. 좋은 것만 골라서 담고 어린 고기는 더 크라고 버리고 그렇게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답이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미션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이게 세 번째 비유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는데 이 말씀대로 따라간 초대교회 두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12 제자 속에 이 베드로가 부름을 받았죠. 무식한 사람이고 평생 고기만 잡던 사람이고 갈릴리를 벗어나 본 적이 없던 사람이요. 다 고기 생각만 하고 어떻게 밥을 먹느냐. 그러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이 어느 날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 이 말을 듣고 이게 될까? 아니 내가 지금 여지껏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내가 또 내린다고 될까? 근데 갑자기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버리나이다. 그 말을 듣고 그물을 냈는데요. 2배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힘써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내 인생을 부욕해 하는 것이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2 제자를 부름 속에 그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전혀 기도에 힘쓴 거예요. 하늘의 능력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미션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이제부터.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어떤 역사였냐. 사도행전 2장 41절에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난 거예요. 120명이 시작했는데 여자들이 시작하고 어린아이도 시작했는데요.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4장 4절에 보니까 5,000명의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신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시간표, 절대 능력, 절대 목표 속에 이 길을 따라갔는데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무식한 사람인데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요. 헛된 인생을 살아갔는데요. 어느 날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부름에 부르심 받은 줄 축복합니다. 여기에 따라가야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11장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가 섰다니까. 일부러 간 게 아니에요. 교회 세워야지 그게 아니었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하나를 가지고 쫓겨났을 뿐인데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면요. 쫓겨나도 괜찮고요. 흩어져도 괜찮아요. 때로는 멸시받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도망가도 괜찮아요. 그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을 봅시다. 바울은 두 번째 부름을 받았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이 부름을 받았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찾아갔던 사람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거꾸로 드린 거예요. 어디서? 다메섹에서. 왜 다메섹입니까? 아나니아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가진 이것만 모두 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숨어서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아나니아 앞에 바울을 갖다 꺾어서 무릎 꿇게 했다니까요.
이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섬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5명의 제자가 모여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팀이 모여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교회 기관에서도요, 팀이 이루어져야 돼요. 120명도 팀이요. 여기는 5명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교회가 생기고 나서, 안디옥 교회가 나서 5명의 팀이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여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빌립보를 가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가 동쪽 길리기하러 가려고 했던 그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빌립보 쪽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달라. 유럽에서 오는 바람에 빌립보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루디아를 찾아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다. 사람 낚는 어부. 어디 가든지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고기. 드디어 루디아죠.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음에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거기에 회당에서 야손이라는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이 야손 하나 세워놓고 다시 고린도 교회까지 갔죠. 거기서 또 기가 막힌 로마에서 쫓겨난 부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부를 통하여 여기서부터 고린도의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머물지 않고 이 브리스가와 함께 에베소까지 같이 가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수만 2해 동안이나 생명의 말씀 운동을 했는데 두란노 교회에서 따로 제자를 세워서 전 아시아에 복음을 못 듣는 사람 하나도 없겠더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는 하나님의 진짜 물고기 잡는 사람이라면 우리는요, 제자를 찾아야 돼요. 분명히 믿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만 제자를 세우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제자 하나 세웠는데요, 그 사람은요, 한 번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도요, 그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아나니아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속에 이런 응답과 축복이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 직장 속에 이런 응답이 있다면요, 우린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결국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로마 교회까지. 로마서 16장이라고 하는 24명의 제자들을 발견해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우리는 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부는 고기를 잡아야 되고, 우리 농부는요, 열매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열매와 우리에서 얻어질 우리가 물고기는 뭐냐? 여러분의 자녀 속에, 여러분의 직장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제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어떻게 찾냐? 간단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해보시고 거기에 반응하면 그 사람이게요. 반응 없는 사람 놔두면 돼요. 버리면 돼요. 별볼 일 없는 물고기 그냥 버리면 돼요. 미련들 필요도 없어요. 반응하는 사람을 찾아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던져보세요. 영적인 예비된 영혼이라니까요. 사도행전 10장 48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구원을 받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을 찾는 게 전도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고기 잡는 기쁨이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해봐요. 물고기가 큰 고기 잡았다. 얼마나 기쁩니까? 평생 잊어버리지 않죠. 우리도 제자 하나 사왔다. 이런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시작은 어떠냐? 작은 거에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나 홀로 교회를 해라. 매일 말씀과 기도를 쉬지 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나를 불렀다. 물고기 잡는 꿈을 꿔줘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가정에서 자녀를 붙들고, 그리고 친구를 데려와라. 가정에서 지금 학교도 안 가고 유치원도 안 가는 자녀를 통해서 친구를 전도해라. 여기서 다락방 하면 돼요. 그리고 직장에서요, 우리가 다락방 하면 돼요. 친구를 했으면 친구의 부모가 가지고, 그 부모가 가지고 또 친구를 해라. 부모의 친구를 더 전도하라. 이렇게 해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지역으로 생명운동, 그리스도운동, 복음운동,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기뻐하는 삶, 이런 삶이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 생을 걸 수밖에 없고,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온 삶을 다 걸어버리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모여있다는 것이 더 축복이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기가 아니라 기회요,
우리는 또 문제가 아니라 항상 해답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고기 잡는 사람과 같이 우리 하나님 참 제자를 발견하는 귀한 기쁨이 있는 이 또 코로나 또 여러 가지 가정이 되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직장마다 만남마다 생명관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